조선 인조 연간 전라도 장흥의 깊은 산골짜기엔 백운사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절이 있었다. 절은 해질 무렵이면 안개가 산등성에서 피어오르듯 내려앉았고 바람은 늘 연꽃향을 타고 돌았다. 그 절에는 20 중반을 간 넘은 젊은 스님 현몽이 머물고 있었다. 현몽은 특이했다. 젊은 얼굴에 고운 피부, 스님이라기엔 지나치게 청명한 눈동자와 매끄러운 입술선을 가졌으며 말투 또한 유순하고 따스했다. 절에 시주하러 오는 마을 사람들 중 여인네들은 다들 그를 한 번쯤 흘끗 바라보곤 수군거렸다. 스님이라기보단 어딘가 서생 같지 않소? 저 눈빛은 사람 마음을 흔들지. 그러나 아무도 감히 다가가려 하진 않았다. 스님은 곁을 허락하지 않았고 매일 밤 홀로 범종을 울리며 한가득 불경을 읊조리며 명상에 잠기곤 했다. 그해 봄, 마을에 새로 이사온 가난한 집안의 처녀 연화는 백운사로 물을 길러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그를 마주쳤다. 연화는 17, 눈빛이 맑고 마음씨는 따스하며 어머니와 둘이 땅을 일구며 살아가던 아이였다. 처음 절을 찾은 날 길가에 앉아 참나무를 다듬던 현목과 마주쳤다. 거기, 스님, 혹시 우물은 어디쯤 있나요? 스님은 고개를 들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손을 뻗어 우물 방향을 가리켰다. 그 순간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는 몰랐다. 단지 그 미소 하나가 마치 세상을 포근히 감싸주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매일같이 물을 길러 백운사를 찾았다. 이유는 뻔했다. 그저 스님이 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녀는 정결함을 잃지 않았다. 늘 조심스럽게, 절대 말 한마디 넘지 않았고 눈빛조차 너무 오래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했다. 현목 스님도 그녀가 올 때마다 우연을 가장해 나물 뜯는 곳을 바꾸고 들고 다니는 불경책을 일부러 바깥에 펼쳐두곤 했다. 어느 날 그녀가 물동이를 놓치자 스님이 달려와 잡아주었다. 그들의 손끝이 닿는 순간 전율이 오갔다. 손, 참 차네요, 처녀. 스님, 아니, 죄송합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현목 또한 절 마당에서 정좌한 채 자정 넘도록 목탁을 울리지 못했다. 그 봄이 다 지고 여름비가 연달아 내리던 어느 날, 연화는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 폭우를 만나 백운사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그날따라 절에는 아무도 없었다. 현목만이 홀로 대웅전 뒤쪽 요사체에서 불을 켜고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리고 스님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비가 그칠 때까지만 방 안에서 기다리시지요.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요사체에 발을 들였다. 처음 느껴보는 절의 은밀한 향. 그리고 그 방엔 불경도 없었다. 대신 책상 위에 펼쳐진 것은 시문첩과 붓글씨였다. 스님, 시를 쓰시나요? 본래 글을 좋아했어. 불경은 그저 짐일 뿐이었지요. 그날 밤 창밖엔 여전히 천둥 소리가 울렸고 안에서는 둘 사이의 거리감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 현목은 손수건을 꺼내 머리를 닦아주었다. 이렇게 고운 사람은 불법 안에 갇히면 안 되는 법이지요. 그리고 현목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밤 경계는 무너졌고 두 사람은 한 번뿐인 금기의 밤을 나눴다. 며칠 뒤 마을에선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연화가 절에 올라갔다가 하룻밤을 묵었다더라.
스님이, 진짜 스님이 맞긴 한 거요? 그 와중에 백운사의 노승, 원명대사가 산 아래 내려왔다. 그리고 현목을 불러 크게 꾸짖었다. 불도를 지킨다는 이가 계율을 깼느냐? 하지만 현목은 침묵했다. 나는 이미 사람의 마음을 품었어. 이 말 한마디에 그는 백운사에서 쫓겨났다. 연화 또한 마을에서 부정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밭일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던 무렵 연화는 몸의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이미 현목의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깊은 밤 산을 올랐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어둡고 바람엔 낙엽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온몸이 무거웠다.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 그것조차 따뜻한 희망이 아닌 죄처럼 느껴졌다. 백운사 뒤편, 오래된 부도탑 옆에 앉아 누구가를 기다리듯 조용히 앉아 있을 때였다. 누군가 발자국을 옮겨왔다. 검은 옷에 집신을 신은 남자. 머리는 깎지 않았지만 여전히 조용한 눈빛을 가진 사내. 현목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낮 바람 같은 숨결로 퍼졌다. 그날 이후 난 마을에서도 버림받았어요. 당신 하나만 믿었는데 왜 나를 버렸어요? 현목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버린 게 아니었어. 숨은 것이었어. 그는 다가와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입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럼 왜 나를 밀어냈나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현목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양민을 죽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죄를 안고 절에 들어갔지요. 부처님의 뜻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죽이듯 살았소.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로 나는 사람의 삶을 원하게 되었소. 당신과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마당에서 웃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나를 내가 가장 증오했소. 죄인은 죄인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연화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이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사방에 흩날렸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연화는 입을 열었다. 현목, 이 아이를 혼자 낳긴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이 함께 있어도 사람들은 날 또다시 돌 던지겠죠.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함께 떠납시다. 이 산을 넘어 이 나라 어디든 당신과 이 아이와 셋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현목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내가 스스로 만든 업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구원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제가 당신의 길이 되어드릴게요. 그날 밤 연하와 현목은 백운사를 떠났다. 절은 더 이상 그들을 품지 않았고 마을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연하와 현목은 조용한 남해안 끝자락 사량포라는 작은 포구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부부처럼 살아갔고 아들은 3살이 되었다. 연하는 매일 아침 미역을 말리고 현목은 장터에 나가 국밥을 팔았다. 연하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옷자락을 꿰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게 진짜 혼인이라면 난 이미 10번도 더 한 셈이에요. 현목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요히 말했다. 나는 너로 인해 다시 태어났어. 불문을 떠났어도 너라는 사람 안에서 내 수행은 계속되고 있어. 밤이면 둘은 마당에 쌓인 장작 옆에 앉아 손을 맞잡고 함께 마신 국밥 한 그릇에 하루의 피로를 달랬다. 그렇게 둘은 세상을 등지고 서로만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을 쌓아갔다. 포구에 정착한 지 2해가 흘렀다. 사량포 사람들은 그들을 강만인, 연하아 씨라 부르며 아는 채 했고 연하의 손에는 어느새 거칠고 단단한 생계의 굳은 살이 맺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다. 현목은 밤이면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말없이 나가 새벽녘 돌아왔고 이유를 물으면 장터에서 내일 거리 좀 봤다오. 물때 맞춰 생선 받으러 갔소. 라고 늘 같은 말만 했다. 그의 외출은 일정했고 준비는 조용했다. 그의 시선은 다정했지만 그 안에서 예전만큼 깊은 온기를 느끼기 어려웠다. 연하는 처음엔 믿고자 했다.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거겠지. 이 사람은 이미 나를 택했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새벽에 깼을 때 그의 자리에 놓인 쪼개진 등불의 잔열이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 그 여인의 눈동자에서 나를 살리는 불꽃을 보지만 그 속에서 무너지는 나도 함께 보게 되어. 이 삶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나도 그 여인을 상처낼 것이오. 이 아이에게도 내 피를 물려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 연하는 손끝이 떨렸다. 읽고 또 읽었지만 거기엔 연화라는 이름도 사랑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이건 누구에게 쓰인 편지일까?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아직도 마음이 묶인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나를 속인 끝의 자기 고백? 연화는 아무 일 없던 듯 웃으며 현목의 상을 차렸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연화는 처음으로 현목의 숨결에서 따뜻함이 아닌 두려움을 느꼈다. 현목은 가끔 오는 편지도 연화에게 숨기고 의심은 깊어져만 갔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의 발진이 심해져 약을 얻으러 읍내에 갔다가 낯선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그녀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네, 혹시 백운사에서 쫓겨난 스님과 함께 살고 있나? 연화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스님, 그 사람, 내 손자가 절에 있을 때 도망친 여자와 똑같은 짓을 했다지. 한 여인 유혹해 아이 벤 채 절에서 쫓겨난 뒤 몇 년 지나니 또 다른 여자가 따라왔다더군. 연화의 손에서 약봉지가 떨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서일까. 연화는 낮에 들었던 노파의 말에 귀에 걸려 방을 뒤졌다. 그는 아니라고 굳게 다짐하고 오해가 있겠거니 생각하였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현목이 숨겨놓은 목책 하나를 발견했다. 책 속에는 여러 여인들의 이름, 그들의 생김새, 기도문처럼 적힌 문장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한숨을 내뱉었다. 내가 속은 거였구나. 그녀는 그토록 따뜻했던 사랑이, 스님의 미소가,
아이를 품게 된 그 밤이 실은 그가 수없이 반복해온 유혹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연화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국을 데웠다. 현목이 들어오자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당신, 나한테 진심이었나요? 현목은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왜 그런 말을 하오? 그냥 궁금해서요. 두 사람은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내가 아이를 품고 절에서 쫓겨났던 그날처럼 또 다른 여인도 있었나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런 사랑을 해봤죠?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깐의 정적 후 살며시 현묵이 대답했다. 부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소.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 없어. 현묵의 대답을 듣고 연화는 확신했다. 아, 이 사람은 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구나. 모든 걸 알아채고 연화는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며 현묵에게 얘기했다. 편지 내용 다 봤어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또 하나의 경험으로 여긴 거죠. 절 사랑하긴 했나요? 당신이 전부였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거 아니오, 미안하오. 과연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현묵은 침묵했다. 변명할 생각도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며 연화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이젠 끝났다고 생각한 연화는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멀리 가지 않았다. 산 너머 노파가 사는 약초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약초를 배우며 아이를 키웠다. 며칠 뒤 현목은 연화를 찾아 포구 바닷가 절벽에 섰다. 그는 노파에게 들은 말을 되뇌며 연화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남겼다. 연화야, 나는 너에게 죄인이오. 너를 사랑했던 마음조차 내 속에선 진심인지 계산인지 분간되지 않았소. 하지만 지금 네가 떠나고 나니 모든 것이 늦게 후회된다. 너는 속았고 나는 너를 잃었소. 그 죗값은 내가 평생 지고 살겠소. 부디 너만은 그 일에 묶여 살지 마오. 연화는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웃었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틈새 속에서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나는 누군가를 뜨겁게 믿고 바보처럼 속았던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아. 이후 연화는 포구의 약초할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아이는 나중에 백운사로 다시 들어갔다. 사람들은 소문처럼 말하곤 했다. 사랑에 속았던 한 마을 처녀가 결국 사랑의 길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길로 들어섰다더라. 그 아이는 그 어미와는 달리 속이지도 속지도 않겠다더군.